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주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감리교회 신학대학교 합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만났을 때요. 안녕하세요. 그럴 때 서로 웃는 얼굴을 볼 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출석 시간에 꼭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전자출결을 하지만 그래도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마주치고 그럴 때 그 웃는 모습 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우리 웃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여기 서서 보니까 주님 네, 아직 학기는 남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삶들이 펼쳐진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이 이제 2000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시간 강사 또 이렇게 조인 교수 이렇게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꼭 얘기 드리고 싶고 또 우리 학교의 직원들 참 굉장히 친절해요. 정말 친절해요. 특히 저한테는 더 친절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경비실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요. 항상 인사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마지막 들어온 사람 빼놓고 전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을 아름답게 가꿔주시는 누님들은 저보다 다 누님이세요. 그래서 보면 누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된 데는 좀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었다가 믿고 그동안 웃음으로 미소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유경동 총장님 한 분만 저의 선배님이시지만 우리 동료들 교수님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꼭 오늘 드리고 설교를 못하더라도 마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 날짜를 5월 12일 이렇게 잡아놓고 학기 초부터 설교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교회력에 따른 것에 있어서 이번 주간이 이제 목요일이 승천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능하면 그 제목으로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회 할 때 우리 학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박군, 자네는 길 가다가 내가 자네한테 박군 지금 종로로 가나? 그럼 종로로 가고 있는데도 저는 아니요, 저는 마포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교수님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 든 다음부터는 마음이 누가 얘기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또 이게 또 은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 이 시간 저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신 그 누가복음의 맨 앞에 나오는 데오빌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두 개의 편지를 썼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써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성령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행하고 가르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권능을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된 나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을 하게 되어서 이제 전임 선배들과 같이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원회를 갔어요. 임원수련회. 임원수련회를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살리 기도원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건 굉장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워있고 뭐 옆에서 막 뭐가 나오는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전부 사람들이 물병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근데 거기를 왜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을. 근데 거기 데려가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뭐 이러고 이러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기도 시간이 됐는데 흩어지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속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한 얘기로 거의 미친 사람들 거기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빨리 좀 미치지 않고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서 이제 모였어요. 모였는데 우리 바로 위에 1년 부회장 하시던 누님께서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정말 정신병이 걸려 큰일 났어요. 근데 선생님 그걸 좋아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뭐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러 흩어졌는데 정말 두렵고 힘들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때에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어느 느낌보다도 편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산동네에서 빈민촌에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웬만한 거는 다 겪으면서 그 동네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너희 아버지가 뭐하냐? 이거 물어보면 제일 답하기, 그 말만 듣고 나면 사람들의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생선 행상하십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반장이 되었는데, 애들이 추천해서 반장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반장하면 소풍 갈 때 닭도 사오고 뭐 통닭 사오고 그래야 되는데 네가 그거 사올 수 있냐? 그래, 너 그만둬라. 이 얘기를 국민학교 때부터 듣고 살았어요. 전 세상이 참 미웠어요. 지금 보시긴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어요. 왜요? 죽고 싶으니까요. 살아서 무슨 재미가, 그냥 우리 친구들 저를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 친구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맞고 싶고 죽고 싶고 한번 벌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어깨만 부딪혀도요, 어떡합니까? 째려보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의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끔 느낄 거예요.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그죠? 제가 참 좋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변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변했는지요. 이 세상이 어떻게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예수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네,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학생회장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때려도 그냥 맞았어요.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홍대 북을 나왔는데 거기 우리 교실 밑에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건물 밑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계단, 저기 지나가는 굴처럼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선생님 한 분이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누가 거기다가 뭐 물을 뿌리고 뭐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냥 좀 가시지. 반에 올라가지고 찾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우리 때는, 여러분 지금 우리 때는요, 결국은 저 책상에 올라가라 그러더니 몽둥이 가지고 발바닥을 때리고 뭐 이러면서 지켜보니까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아요. 안 나오니까. 근데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주님은 그냥 네가 했다고 그래라. 저가 안 했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리 와, 이 새끼야. 뭐 잡아가지고 끌고 교련실에 갔어요. 거기는 정말 생죽이 맞아 죽고 나오는 데인데 딱 들어가는데 선생님이요, 저를 딱 껴안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장현아, 네가 그렇지 않은지 알아. 선생님이 시작을 했는데 나오지는 않고 뭐 끝내야 되는데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학생 때는 느끼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선생님이 기도원에 데려갔던 그 선생님이 참 저랑 인연이 많아요. 주일날 공부하다가 너는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한테 야, 나 목포 가는데 3만 원이 필요해. 근데 너 3만 원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냐?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안 하죠. 내가 돈도 없지만.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주일 그 얘기를 듣고 돈을 가지고 참고서를 사러 가는데 정말로 목포 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요. 좋습니다. 주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뭐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제가 해명교회 다녔었어요. 거기 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사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그 선생님이 들어다 저러면 창현아 웬일이냐? 오늘 주일날. 아니 기도 좀 하러요. 그 선생님이 꾸쩍꾸쩍 해주면서 봉투를 하나 꺼내주는 거예요. 이거 그 선생님이 장관집에서
그 집 자녀를 가르치는데 시험을 잘 봐가지고 보너스를 주는데 선생님이 안 받는다고 그랬대요. 안 받는다. 근데도 꼭 받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받아서 교회에 가서 만나는 누군가를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이게 좀 치사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뭐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저에겐 세상이 바뀐 겁니다. 중학교 때 클럽에 가입해가지고요, 나오기 힘들어요. 여차저차해서 클럽을 나오는데, 선배님들이 한 얘기가, 야, 그래도 쟤는 공부 좀 하니까 내비 주자. 이래서 살아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가야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했고,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전도단에 들어갔고, 그래서 예수 전도단 다니다가 학교에 온 거예요. 성경책 들고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수요일은 전도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전도하고 다니고요. 어디 가면 사람들 만나면 5분 시간 있어요. 그때는 5분 시간인 사람도 있었어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사형리 해가지고 영접하고, 그리고 내비게이터 8단계 성경 공부로 8주 동안 만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이렇게 보내고. 저희 집사람도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냥 그때 너무 예뻐서 그랬어요. 저는 정말 뭐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 집사람은 참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하고 해가지고 참. 제가 신학교를 오게 된 거는요, 저는 그랬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국민학교 때도 한번 죽었다 살았어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막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뭐 그게 그때도 참 이상하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병이 걸려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새벽반 갔다가 오다가 내려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게 간염 때문에 쓰러졌는데 제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왜요?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없으니까 아무 병원도 입원을 안 시켜줘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업고 이 병원에 갔다가 쫓겨나서 저 병원에 갔다가, 그때는 뭐 검사도 안 해요. 만져보기만 얼굴만 보면 알아요. 노래가지고 이거는 입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곧. 근데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또 그때 거기에 그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장현아, 하나님이 할 일 있는 사람은 안 데려간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과였어요.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면 치료도 안 해주고 돈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이과였다가, 그때 그 이후에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준다니까 저는 다시 복학하면서 그 선생님 말을 그대로 믿고 약도 다 버리고 병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예수님에게만 매달렸더니 건강해지더라고요. 건강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병이 있으면 그거 참 희한하죠. 제가 독일 가서 차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디스크가 걸렸는데 6개월 동안 치료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만약에 디스크 판정이 나면 평생 돈을 준대요. 근데 제가 그때
독일에서 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3개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딜을 해가지고 하여튼 중간에 돈을 받았더니 그동안 빚진 거 독일 가서 제가 일하면서 공부했거든요.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목이 아픈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130km 떨어진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회할 거냐고. 근데 이러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러고 가서 내려놓고 강대상에 섰다가 지금까지 풀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 60명 정도 모이는 수업에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니네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라. 너네 빨리 무너져가는 배에서 뛰어내려라. 학교 떠나라. 절대 목회하면 안 된다. 아니 전도를 해야지. 근데 왜 전도를 안 할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돈 벌자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참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12제자, 바울,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 살기를 했습니까? 뭐 집을 사기를 했어요. 뭐 차가 있다고. 이 바울은요, 잘 살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요,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가서 순교했어요. 순교하기 전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야. 그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라고 그러셨어. 예루살렘 가서 죽으라고, 죽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이 길에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70%가 미자립인 지금 감리교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 그 기쁨이 나에게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기쁨이 확신이 없다면 왜 앉아 있을까? 왜요? 무엇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복사가 돼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다고요. 그냥 남들 사는 만큼 사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않는 그 전도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설교 앞에 와가지고 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가면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 밖의 사람에게, 저는 그래서요, 국민하고 친구들 모이는데 가요. 술 먹거든요. 한번 참석해 보세요. 목사한테 술 먹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술을 먹고 나면 정말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얘기를 저한테 다 해요. 끝나고 나면 다 적어둡니다. 기도 제목으로 카톡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럼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미래의 목회자가 되실 여러분, 성령을 꼭 받으시고 그리고 권능을 얻어서 땅끝까지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와서 설교한 게 가버나움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곳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멋지게 했어요. 야, 이 사람은 우리 유경동 총장님보다 잘한다. 뭐 옛날 서기관들 가지고 잘한다. 뭐 이렇게. 에? 그런데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적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전도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정말 능력 있는 가르침이더라. 예수가 얘기하니 귀신도 물러가더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선교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받고 꼭 땅까지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새기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예수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내 친구도, 나의 왼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기 박창인 교수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1학번으로 함께 감신에 들어와서 신학생으로, 그리고 목회자로, 선교학 교수로 시대적 아픔과 교회의 희로애락을 함께 했었는데 벌써 은퇴할 때가 되었군요. 특히 박 교수님을 생각하면 허리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학생들을 향했던 뜨거운 마음, 그리고 노력이 눈물겹게 떠오릅니다. 이제 은퇴하면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면 함께 리스타트 합시다.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인데 박 교수님만의 새로운 모드 그리고 방법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먼저 가고 있으면 곧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 교수님의 은퇴를 축하하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여러분들 미리 모르고 있었던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박창현 교수님께서 정년 퇴임하시는 마지막 학기십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끝으로 우리 감신 교정을 떠나시게 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뜻깊게 채플에서 설교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박창현 교수님 사모님께서 우리 학교 채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형편이 되셔서 오늘 또 채플에도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요 단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박정현 교수님께서는 요 아래 단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사모님께서 올라와 주시고요.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축하드리면서 은퇴 찬화드리면서 꽃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직접 또 꽃다발을 주시고요. 우리 실천신학분과 조영진 교수님 또 우리 제자들 학생경건처에서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나눔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박창현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고별 설교 같은 느낌으로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을 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사모님 또 오늘 채플 예배 함께 해 주신 모든 내빈분들 또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면요, 우리 학부 총학생회에서 알려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축제가 누리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맛을 가진 아이스크림이 하나로 어우러지듯 또 우리 각자의 개성과 은사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뜻깊은 자리로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96학번 우리 학교 선배님들께서 이제 구성한 그런 선교회가 있는데 에스겔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으로 핫도그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모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96학번 동기의 목사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400만 원을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위한 귀한 사랑과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96학번 동문들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